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경건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표기도 그리고 간증 찬양팀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그리고 이제 안내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박수할까요? 오늘 홀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시대는 끝났다. 빈민가는 하나의 추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감옥을 공장으로, 유치장을 공산품과 농산물 저장 창고로 만들 것이다. 이제 남성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며 여성은 밝고 명랑하게, 아이는 웃으며 지낼 것이다.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빌리 선데이가 1920년에 미국의 금주법이 실시되면서 이것을 지지하고 응원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설교에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죠. 당시 미국에서는 이 음주가 굉장한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위험 물질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보다 알코올로 숨지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도덕적 정의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금주법이 찬성이 되고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주법이 입법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주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했는데, 음주 행위가 범법 행위가 되면서 대량으로 범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치장과 교도소를 신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가 술을 밀매하고 그리고 시민을 납치하고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악당들이 공급한 술을 산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주법은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이 위험성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구매하면서 결국 이 금주법 자체가 음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선한 의도와 선한 결말을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주법도 그 일종의 하나가 되는 거죠. 술 취하지 않고 이 도덕적으로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입법까지 했지만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의 마피아인 알카포네가 등장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밀주를 하고, 거기에다가 각 가정에서
나는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겠다 하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였는데 말입니다. 이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악한 의도는 말해 무엇할까요? 이 악한 의도와 생각이 가져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의도를 어떻게 보시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악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어떤 적합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결코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악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악한 의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법률 상담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면서 한겨울 매우 추운 심야에 그의 집 대문 앞에 물을 뿌려 빙판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날 새벽에 그 집으로 침입하려던 강도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강도가 상하게 되면, 강도가 다치면 빙판을 만든 사람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옆집 사람이 너무 싫어서 옆집 사람 미끄러지라고 대문 앞에 물을 뿌려놨는데 마침 그날 강도가 들어서 그거에 미끄러졌는데 이 강도로 치료비를 물어줘야 될까요? 내가 범법 행위일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가정을 하고 글을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아마 본인 이야기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의도도 있는데, 이런 악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악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악한 댓글을 달면서 상대방을 폄하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무언가 이렇게 함정을 설치하는 거,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악이에요. 나쁜 의도예요. 못된 심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악의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악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가지를 규명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적 악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죄. 한마디로 죄. 그것이 성경적 악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주법을 예로 들면 금주법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막고 규정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웬걸? 악한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민첩하게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는 걸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런데 모든 악의를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띄워주셔야 같이 읽는데 이 부분을 용서하기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심을 따르는 것이 악의를 버리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3절에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한 부류,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경건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줘요. 그는 첫째로 교만합니다. 잘난 체하고 으스대요. 내가 하는 주장이, 내가 하는 말이 맞는 줄 알아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이 허락된 비밀의 문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쓰는 게 뭐겠어요? 셋째, 변론과 언쟁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논쟁과 말싸움에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토론을 향해서 토론하면서 무언가 선한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공동체 잘 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들을 계속 주제로 던집니다. 이야기할 예전에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어떤 논쟁까지 있었냐면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쓸데없는 논쟁 아닙니까?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논쟁, 언쟁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것을 보면서,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 언쟁과 다툼과 불화, 욕설과 회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악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없으니까 악한 불평들과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추측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가 배부르려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11조 하라라는 거 아니야? 목사가 배부르려고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악한 생각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를 100억 해도 저에게는 정해진 사례비만 나옵니다. 200억 가셔도 마찬가지. 또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는데 싫대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몸집이 커져가니까. 몸집 키워서 뭐 하게? 별별 의심들을 다,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요즘은 많지 않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졌던데,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싫으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싫으면 싫은가 보다 하고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굳이 대고 나는 이 영상이 너무 싫다. 모르겠어요. 이 다른 교훈이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부패하죠. 구린내가 나는데 숨겨놓는 거예요. 진리에 결국 빼앗기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고 투기하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의심을 하고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5절의 표현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특별히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재정적인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 다른 방식의 이익의 수단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찾는 것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보세요. 일단 딱 따로 서서 각을 잡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줘야 되니까 각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경건을 위해서 힘씁니다. 강탈하는 자, 불의하는 자, 불의한 자, 부정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과 다릅니다. 특히 이 옆에 기도하는 이 세리랑은 특별히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이것만큼 적절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할 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몰라줄 수 있지? 어떻게 몰라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소홀할 수 있지? 예수를 이야기하고 경건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서운함이 나중에는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그것 아닐까요? 또 헌신과 봉사의 방식으로 관계만을 추구하면서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관계적인 것 채우러 왔다가 관계적인 것이 부족해지거나 소홀해지면 떠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계속해서 이익을 바라는 것.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지 않아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같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란 어떤 겁니까? 사실 우리는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족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과 관계없이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배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이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흔들려도 만족하면서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청교도 제레마이어 버로우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자족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되신 분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깊은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자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선한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족하고자 한다면,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오늘 안 나오기로 작정했나 봐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단순한 충족과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충만함이 주어진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 하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레마이어 버로우즈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제레마이어 버로우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 환난이 아무리 오래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그 환난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 환난이 아무리 오래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그 환난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즉 소유를 잃어버려도, 소유가 잃어져도, 건강이 나빠져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지라도 이 환난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순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채워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하는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괴로움과 환난을 향해서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입니다. 자족은 채워짐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에 이 죄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족함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자족함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 든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건을 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것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경건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출발되어질 때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질 때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만족과 유익, 인정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채워주심과 응답만을 바라면서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족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기와 분냄, 질투, 악한 의도,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훈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참된 평안도 없고 환란이 다가올 때 낙심하며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익으로 삼고자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도망하잖아요. 다 도망하잖아요. 적극적인 자족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얻었도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함께 읽으면서 설교 마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